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보배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주가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일으켜 물의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느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그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 다 창조하시고 그랬는데 인간의 이 이야기의 시작은 죄의 시작입니다. 첫 시작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죄의 시작이 일어나더니 시간이 흘러 또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또 라멕이라는 사람을 또 죽이고 사람을 계속 죽이고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노아의 때에 이르다 보니까 노아의 때의 그 특징을 저번 주 말씀 나눈 것 같이 5절 말씀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마음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것이 다 악하다는, 너무 악하니까 뭐 이게 답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 시대의 이 표현을 보는데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1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신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리고 1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어떤 분은 부패와 포악 때문에 이제 내가 이 땅을 멸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패라는 단어가 이 어떤 단어인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사트라는 단어이고 멸망시키다, 파멸시키다, 부패하다. 서로 간의 경쟁에서 멸망시키고 죽이고 이런 상태가 됐고, 포악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폭력적이고 난폭하고 부당행위고 이런 더 나아가선 불법과 악 이런 행위가 나타나게 됐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폭력적이고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상태가 되고 불법이 성행하고 이 악이 성행하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상태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는. 어떤 부분에서
이 세상이 아직 안 멸망한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희가 뭐 세계 전쟁의 시대 이런 때 얼마나 많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지금 그나마 우리나라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전에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람을 속이는지 뭐 우리나라 요즘에 안 속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과거에 많이 속였어요. 속고 속이는. 그리고 뭐 이 여름에 되면 그 바가지 씌우는 문화. 지금 요즘도 그게 이제 나오는데 뭐 그 7월 말 8월 초 되면 바가지 오면 이게 성행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전에 이렇게 보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외국 그 호텔 사이트가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왔을 때는 우리나라가 7, 8월에 이렇게 성수기 때 비싼 요금을 받는지 모르고 그 사이트에서 평상시하고 똑같이 요금을 막 이렇게 제공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몰렸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 문화가 아닌 줄 알고 그 사이트도 다시 이렇게 올리는 문화가 있더라. 그리고 뭐 비근한 예로 이렇게 이 택시비도 공항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뭐 3만 원, 5만 원이면 가는데 뭐 그 특별한 얘기지만 한 택시기사 14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이슈가 되고 얘기됐던 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부패하고 만연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이게 가난하니까 이런 모습들이 더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요번 주간에 제가 대단히 이렇게 좀 기분이 되게 좋았던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 우장충 박사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잘 몰랐어요. 그냥 우장충 박사님 하면 보편적으로 잘 아는 씨 없는 수박 만드신 분 이렇게 해서 이 우장충 박사님에 대한 이게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 꼬꼬무라는 그 TV 프로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 한 인물을 갖다가 이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연하게 그렇게 보게 됐는데 저에게 되게 큰 충격을 주게 됐어요. 한번 시간 나시면 여러분들도 봤으면 좋겠고 제가 뭐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분의 아버님 오범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매국노이세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 때 그 일본들의 시해하는 거에 동조를 해서 시해를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한국에 살 수 없으니까 일본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일본을 도망을 가서 일본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게 우장춘 박사님이에요. 그게 우장춘 박사님인데 한국 사람이 그런 사람을 살려줄 수 없어가지고 1905년인가 3년에 이분을 가까운 친구가 정말 절친이었던 분이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아버님을 돌아가시고 우장춘 박사님은 고아로 이렇게 아버님 없이 성장을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여간 인재는 어디에서나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 이제 역경 가운데 뭐 고아도 가고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해서 이제 대학교 성장을 하게 되는데 대학교 성장하는데 박사학위를 받고 똑똑하셔서 뭔가 이렇게 하실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을 그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키니까 제대로 이렇게 된 교육이 아닌 뭐 청강생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하여간 대학까지 졸업을 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분이 원래 원하시는 건 뭐 하여간 좋은 직업 이렇게 좋은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원예 쪽으로 인기 없는 원예 쪽으로 밀려가셨고 원예 쪽으로 밀려가셨는데도 정말 이렇게 잘 발휘가 돼서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고 어렵게 하다가 또 기회가 돼가지고 박사학위를 하여간 결국엔 받으셨어요. 그리고 유채꽃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는 하여간 그런 일이 벌어지게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하여간 그 일본에서 자리 잘 잡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확 열리게 됐어요.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그 종묘 이렇게 하는 그 씨앗 회사에서 좋은 대우를 잘 살 수 있었는데 한국에 해방이 되면서 한국의 모든 씨앗과 이 모든 것들을 일본이 다 걷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벼 하나를 뿌리고 뭘 하나를 뿌려도 일본에 다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가난의 가난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한국에서 우장춘 박사님한테 오시기를 부탁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냥 오셨다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과 한국이 국교 단절이었고 그 배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 오시면 못 가는 거였더라고요. 자녀가 6이었는데 막내가 6살, 7살 된 아이를 놔두고 한국을 넘어오셔서 9년 5개월 동안 일본에 한 번도 못 가시다가 결국에 이제 생을 마감하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한국에 이제 정말 저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배추, 무, 감자, 귤, 이거 다 그분이 하신 거고 여러 가지 다 하셨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가운데 더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감동을 주고 충격을 줬던 게 뭐냐면, 찰스 다윈이라는 분이 그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이라는 걸 이야기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환경에 잘 적응한, 적자 생존 환경에 잘 적응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그래 강해야 된다 라는 마음이 저희들 안에 다 있고 저희들 생각 속에 있는데, 이분이 그걸 밝히려고 한 게 아니고, 이분의 이론이 뭐냐 하면 보잘것없는 하나와 또 보잘것없는 하나가 잘 만나서 두 개가 하나를 이루고 일체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뭔가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뭔가가 나온다. 이 다윈은 새로운 하나와 새로운 하나가 둘이 만나면 열심히 싸워가지고 약한 놈은 죽고 강한 놈만 살아난다, 이렇게 이론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새로운 한 객체와 새로운 한 객체가 잘 만나서 잘 화합을 하면 새로운 한 객체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으로 보면 이 모든 세상에 버릴 거는 없다라는,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못난 자든 잘나 보이는 사람이든 이 누군가와 잘 만나느냐, 누군가와 잘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새 객체가 나온다. 그래서 이분이 배추라는 것과 양배추라는 거하고 두 개를 만나서 잘 교합을 시켰더니 유채꽃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배추라는 것과 이 흑겨자는 거예요. 그거하고 두 개를 같이 잘 결합을 했더니 우리가 잘 먹는 갓이 나왔다. 근데 그분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을 본인이 파괴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런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 세계적인 정말 과학자이셨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요 근래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됨, 우리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그 요한복음 17장 자기를 죽이시면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그 부탁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라. 아멘. 내가 너희 안에 하나 있듯이, 너와 내가 하나 있듯이 너희도 세상과 하나가 되라. 아멘. 이런 어떤 하나됨을 계속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와 만나서 진정한 하나가 될 때, 부부가 정말 진정한 하나가 될 때 새로운 무엇인가가 탄생하듯이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서 하나가 되면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하고, 그 새로운 무언가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의미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분인 것 같아서 저에게 대단한 큰 울림이 있고 참 너무 좋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경쟁이 많고 서로 간에 포악하고 이런 세상 하나님은 정말 볼 수 없어서,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사람 한 사람 만들어내시고 그 새로운 사람을 통한 이 노아라는 이 집안 공동체를 통해서 이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준비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노아 혼자 방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보면 노아와 세 자녀와 세 자부들과 아내를 통해서 이 방주를 만들게 됐고, 어떤 부분에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구원의 이 처음 계획이 처음에는 가족끼리 시작합니다. 노아를 통한 이 가족끼리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점점 성숙해가고 성장하게 되면 한 민족의 구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다윗 공동체를 통해서 그 땅을 그 민족을 구원시키면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성장하게 되면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각기각층의 다른 사람이 모입니다.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많이 가진 자, 못 가진 자. 그 당시에 뭐 헬라 문화를 배웠던 사람이 대단히 이렇게 진보적인 사람인데 헬라 문화를 배운 사람과 그 히브리 문화권에서 있었던 사람과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데 이제 바울 때 와가지고는 더 대단해져요. 바울 때 와가지고는 더 다양한 사람이 우리라는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못 배운 자, 많이 배운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를 넘어서 그 당시에는 이방인과 하나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어떤 면에서 흑인과 백인이 하나 되고 흑인과 황인이 하나 되고 곧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 남녀, 노소, 불문에서 다 하나가 이루어지는 그런 정말 모든 인간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이 바울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측면이 창세기에서는 가족 단위로 시작되면서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성숙될수록 다양한 사람들과 하나 되기 시작되는 어떤 면에서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다양한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 그런 하나를 이루어가는 구원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사실 이 저급한 저희들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정말 그게 말씀 안에서 가능한 길이고 가능한 모습의 키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노아라는 사람을 준비해 주셨는데 노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잠깐 나누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첫 번째로는 그 개인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아버지는 라멕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5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5장 29절 앞에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이름을 노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노아라는 이름이 안위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주목해 보고 싶은 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고 가인이 그 아벨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가인의 세대가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자손들이 이렇게 있다고 쭉 나오고 그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는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셋이라는 아들을 또 주셔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또 후손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노아 때까지 한 10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대수를 이제 그 5장 그 초반서부터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가인의 때든가 이 셋의 때든가 이 후손들 가운데 보게 되면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식을 축복한 경우가 없어요. 자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여기는 자식을 축복했더라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자식이 안위하길 바란다 라는 어떤 축복 비스무리하게 한 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축복을 한 경우가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 자식을 축복한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 자녀를 축복해야 됐다는 이런 개념 자체가 형성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키우다 보면 뭐가 어떻게 키우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크잖아요. 그런데 그 대수가 지나가면서 더 이렇게 성숙하게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됐는데 10대에 이르다 보니까 10대쯤 오기 시작하니까 자녀를 이게 축복하기 시작하는 이게 첫 단추가 끼워지기 시작했다는 거. 그런데 여기 주목해서 보면
환경이 좋아서 축복한 것도 아니고 노아가 어떤 특별한 뭔가를 가져서 축복한 게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셔가지고 이 밥벌이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에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너는 아닐 거야. 너는 아닐 거야. 너 자녀는 아니다. 너는 아니다. 라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어떤 부분에서 뭔가를 잘한 거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뭐 노아가 뭐 잘생겼더라. 모세같이 노아가 그 모세가 잘생겨서 어미가 이렇게 거두었지만 노아가 뭐 잘생겼거나 뭘 잘했거나 뭐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유 불문. 이유 없어요. 이유 없이 축복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자식을 축복하는. 야, 요즘 환경 보니까 경쟁이 너무 심하더라. 잘나고 멋지고 훌륭한 인재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더라. 근데 네가 경쟁이 되겠냐? 뭐 또 내가 너를 보니까 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되는 거 같고 저것도 안 되는 거. 이유 불문. 이유 불문. 환경 불문. 자녀를 축복하는 그 자녀가 그대로 되어지게 됩니다. 좀 환경이 너무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환경 가운데 모든 사람은 다 죽었지만 노아만 살아요. 정말 이 자녀 부모가 축복한 대로 노아만 안위를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들 다음 후대나 특히 자녀들이나 아니면 영적인 자녀들이나 영적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그 나이가 점점 좀 들어가면 평가하는 마음 자꾸 생겨요. 이건 잘하고 저건 못하고 이건 괜찮고 저건 안 괜찮고 이런 평가하는 마음 생기는데 이유 불문, 환경 불문, 상황 불문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노아는 이런 축복으로 하여간 시작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복받은 인생이고 복받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있어서 또 이 노아는 여기 6장 9절을 보게 되면 노아의 족보는 이라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삶과 노아의 모습을 보면 의인이고 또 완전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런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하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의와 완전에 대한 모습이 노아의 모습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른 모습이 아닌가라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왜 이런 생각한 마음을 갖냐면 그 창세기 9장 한번 찾아볼까요?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아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그를 붙여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노아가 수리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조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에서 보게 되면 노아가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모든 것이 이제 평안하고 안전했는데 이 당시부터 이제 포도나무를 심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를 걷어서 또 이게 머리가 좋으셨는지 포도주를 이렇게 잘 만드셨어요. 술을 만드셔서 거하게 이렇게 한 잔을 하셨나 봐요. 거하게 하셨는데 이 옷을 벗고 이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 보고 나가가지고 이 형제인 이 함과 큰형과 동생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야기만 한 거예요. 놀린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런 표현이 없어요. 이야기만 했어요. 이야기만 했는데 또 이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아버지 하체를 잘 덮어드려서 편안하게 했는데 이 노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여간 대단히 화가 나시고 불쾌하셔서 그 사건 때문에 함을 저주하게 됩니다. 함을 저주해서 이 형제의 종이 되게 하고 이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자식을 저주한 이 첫 번째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가 부모에게 축복받은 첫 번째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자식을 저주한 첫 번째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했기 때문에 이게 완전인가? 이게 의인가? 이런 어떤 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노아의 완전과 노아의 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이 모습이 아니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보편적인 이제 주장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 또한 공감하는 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6장 22절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앞에 다자를 붙여서 다 준행했다 이런 표현하고 이 말씀이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라 똑같은 표현으로 7장 5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는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두 번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이 의와 완전과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이고 충성이고 그걸 엮어내는 이런 어떤 모습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좀 열매가 있습니다. 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뭐였을까 이런 어떤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제가 이게 토요일마다 뭐 선교단체 비스무리한 그 교회에 교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 7, 8년 교제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 교제하게 되면서 저보다 한 앞선 기수가 있었어요. 그 뭐 기수가 늘 있어요. 1년에 2기수씩 나오게 되는데 저보다 한 1년인가 2년 정도 앞선 기수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오스트리아를 유학을 가려고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한 자매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교육을 한번 6개월짜리였는데 6개월짜리 교육을 받더니 한번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받으면서 그 유학을 멈추고 6개월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분이 교육을 받았죠. 그러더니 자기는 유학을 그때 마친 상태였는데 오스트리아로 다시 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오스트리아에 가서 자기는 예수 공동체를 만들겠다. 그래서 예수님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떠나갔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교육을 시작한 거였고 그분은 이제 떠나가서 시작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게 될까 싶었어요. 동양인이 유럽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가당키나 할까? 유럽 사람들 얘기하면 야 니들이 믿은 100년? 우리는 200년, 300년 믿었어. 니들 교회? 아우 그게 교회야? 우리 교회 봐. 거기 유럽의 교회들이 정말 잘 졌어요. 그 위에 분들이 정말 이렇게 헌신을 해서 지은 교회들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기독교적이고 합리적이고 국가의 국경일이 다른 거 없어요. 부활절, 성탄절 다른 거 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유럽의 문화에 복음이 전해질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될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그분을 얘기를 들은 지 한 7년, 8년 됐는데 그 교회가 하여간 교육받고 훈련받는 분들만 5, 60명이 되고 교육을 훈련받은 분들이 막 여러 분이 나온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인원은 모르겠는데 100여 분이 나왔는데 오스트리아라는 지역이 그 옆으로 가면 스위스, 뭐 위로 가면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막 이렇게 해갖고 여러 지역에 있는 이렇게 중앙 같은 이런 이렇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다양한 나라의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듣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본인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인데 이분이 신학교육 받은 사람도 아니고 목사나 전도사도 아니고 이게 그냥 이게 평신도인데 하나님 말씀에 그냥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닮게 살겠다라는 이 모토 하나로 1년 교육받고 이분이 그렇게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어제 이제 새롭게 다시 이렇게 듣게 되면서 제 자신의 큰 충격과 참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저 자신도 정말 뭔가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일한다라고 했는데 정말 부끄럽기만 하다. 그러면서 노아가 했던 이 모습,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시대에 죽어져 가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구원의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방향, 그 바탕에 DNA가 있다면 그 DNA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다. 아멘. 하나님 명령이라면 내가 빠짐없이 다 준행하겠습니다. 아멘. 라는 마음을 갖는 것도 갖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가 준행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많았으면 절대 이 방주를 지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방주는 일단은 산에다 지었습니다. 이 배는 산에다 짓는 게 아니고 바다에 짓는 거죠. 바다에 지어야 되는데 산에다 지은 거예요. 산에다 지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거예요. 1, 2년 지었으면 못 봤을 수도 있는데 120년을 지었으니 그리고 그 크게 지어놨으니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겁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냥 그 배를 지었어요. 또 배를 지었는데 여러 가지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제가 보기에 이해 안 되는 건 지붕 만들라 한 거, 집같이 지붕 만들라. 아마 그 당시에 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배는 지붕이 없는 거죠. 지붕이 있는 배가 뭐 요즘에 뭐 크루즈 뭐 이런 건 지붕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배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지붕이 있었겠나? 이거 쉽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는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젓는 키가 있든지 모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방주는 동력이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배에 보게 되면 키가 있잖아요. 키. 운전대 같은 키가 있잖아요. 이 방주는 운전대도 없어요. 동력도 없고 운전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창문은 또 하나네라고 그러셨어요. 아는 척 했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 창문을 하나 내면 어떡합니까? 그럼 안에 그 습기는 어떻게 해요? 창문을 내시려면 양쪽으로 내야죠. 바람이 잘 통하게. 전에 한 교회를 갔더니 한 교회에 습기가 앞에 자꾸 찬대요. 근데 보니까 그 앞에 창문을 막아놨더라고. 그 앞에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면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는 문을 막아놔서 그 막아놓는 뭐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이유는 있는데 막아놓으니까 습기가 생기지. 만약에 그 아는 척 했으면 이해됐겠나? 하나님, 제가 집을 몇 채 지어봤는데요. 하나님, 창문 하나 내시면 다른 쪽 창문은 이 안에 이쪽 구석은 습기 차요. 창문 이쪽에는 하나 더 내셔야 됩니다. 이랬으면 얘기가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또 제가 이해 안 되는 건 옆으로 문을 내려요. 배 옆으로 문 내는데 하나님 배 옆으로 문 내면 물 찹니다.
그거 해보셨어요? 예 얘기했다면 얘기가 힘들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배도 안 지어본 사람이 옆으로 문 내는 걸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나중에 문 닫으면 그거 물 안 들어오게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잘 막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따져가기 시작하면 정말 자기 생각 버리지 않으면 주의 말씀대로 살기 정말 어렵습니다. 내 생각 버리고 내 판단 버리고 내 경험 버리고 그래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 보면 저도 뭔가 이득이 생길 것 같아요. 뭔가 이럴 것 같으면 뭔가 다른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못하시는 것 같아요. 물질은 물질대로 훈련하게 하시고 관계는 관계대로 훈련하게 하셔서 훈련된 사람, 훈련된 때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훈련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분명히 그 과정과 때가 있어서 결국에는 내 생각 버리고 내 경험 버리고 내 뜻 버리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에 노아가 가졌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인내와 끈기의 순종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배 만드는 거 한 1, 2년 정도였으면 누구나 다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배 만드는 게 120년. 지금 생각하면 120년 걸렸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 나무 하나를 베는데 어떻게 뱄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요즘에 뭐 전기톱 가지고 확 비버리면 끝나요. 저희 아버님이 하도 일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막 그 초등학교 때 너무 끌려다녀가지고 아주 그냥 방학이 막 지긋지긋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교회에 지금 생각해보면 교육전도사님이나 그 전임 그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찰 집사님 겸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먼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님이 하도 일을 하시니까 그 일을 돕는 그 청년을 하나 먼저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찰 집사님을 두십니다. 그 청년이 그 형님이 올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는 합법적으로 도망가게 됐다. 이런 마음으로 얼마나 좋았는지 그 당시에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보면 그 나무 하나 이렇게 만들고 이러는 게 그 당시에 제대로 뭐 도구가 없어가지고 못 하나 이렇게 다 망치로 다 빼가지고 못 구하고 막 찌그러진 못 펴가지고 못 받고. 근데 요즘엔 뭐 도구도 좋아가지고 전기톱으로 뚝뚝뚝 자르고 못도 타카로 그냥 뻥뻥뻥 박아버리고 뭐 이런데 이 당시에 이게 어떻게 했겠나 싶어요. 나무 하나하나를 자르는데 톱도 없었을 텐데 도끼도 없었을 텐데 이거 그거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건조법은 안 왔을까? 막 이런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120년 정말 걸렸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맨 처음에 한두 사람은 어떤 면에서 동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냐고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120년을 어떻게 버텨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 다른 것보다 이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이걸 해냈다는 게 참 이 가족과 이 노아가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배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일해본 분은 알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2명, 3명, 4명, 5명이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요. 배는 절대 혼자 만들 수 있는 그 작품이 아닙니다. 집 하나 짓는 것도 정말 혼자 못 져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잡아줘야 되고 함께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120년간 정말 한결같이 일을 해놨다는 거 참 대단하다. 대단한 순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노아가 가졌던 순종은 하나님의 몫을 인정하는 순종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 홍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보게 되면 이 40일 동안 비가 오고 물이 창일해서 정말 150일 동안 창이라고
그 다음에 이 방주로 동물들이 들어오는 이 과정과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보내셔서 다 들어오게 만들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에게 사람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2절 보게 되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셨으면 사람들 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그 동물들과 이 물고기들, 어류들은 사람을 무서워하게 만들었다. 사람을 만만하게 보게 만들었으면 정말 사람 살기 어려웠을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몫을 행하고 계시다 라는 것에 대한 이 어떤 신뢰가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던 모습의 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혼탁하고 어렵고 어떤 면에 태평하고 좋은 시대, 뭐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떠한 시대든지 간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길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는 자, 이 사람을 찾고 계시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지금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분명히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이 저희가 되고 저희가 되어져 가기 힘써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노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께 잘 쓰임받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